하늘을 창조하시고 펴시며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사야 42장부터 53장에 나온 네 가지 종의 노래, 그 고난받은 종의 노래라는 그 주제의 첫 번째 노래입니다. 네 개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예언은 메시아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고 죽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예언했던 예언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첫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9절까지가 종의 노래인데 우리는 5절부터 읽었습니다. 주의 종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종일까? 사실 이 고난 당한 종의 노래, 이 예언을 이사야 에디오피아에서 왔던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 간다게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사야 두루마리 책을 사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수레에서 읽다가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빌립을 보냅니다. 빌립이 그에게 다가가서 당신이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간다기가 읽은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 53장을 막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42장부터 쭉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 읽다가 이제 고난받은 종의 노래 그 부분을 읽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보내고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그 간다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이사야 42장 주의 종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 첫 번째 노래를 읽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이방의 정의를 베푸실 메시아, 겸손의 종 메시아 2절, 그리고 3절에는 사랑의 종 메시아를 이제 선포합니다. 그래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것을 예언하신 예언자이십니다. 네 번째 구원의 종 메시아를 우리가 선포하는데 5절부터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볼까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본문에 보면 너를 불렀은즉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여기서 말씀하는 너가 누구일까요? 대부분 성경은 너는 그 2인칭인데 그때 그 청중들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읽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기서 나온 너는 그 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메시아입니다. 고난받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가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불렀고 세웠고 그를 통해서 눈먼 자, 갇힌 자,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약속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눈먼 상태에 있는 사람들, 갇힌 상태에 있는 사람들, 흑암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 마귀에게 속했어요.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의 동산인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이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에요. 요셉이 17살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다가 형님들을 먼 발쳐서 보고 달려가니까 형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요셉이 형들에게 찾아갈 때 원래 장소에 갔더니 없었어요.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물어 찾아갔어요. 아버지 심부름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요셉이 찾아가서 형님들 하고 이야기하니까 형들은 동생을 다짜고짜 잡아서 죽이려고 하더니 구덩이에 쳐놓고 옷을 찢고 벗기고 찢기고 그리고 벌거벗은 채로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물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그 어떤 힘든 일들과 어려운 일들, 우리가 경험하지 말아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형들의 배반을 통해서 감옥에 보냈고 보디발의 종에 보냈고 감옥에 보냈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근데 형들이 왜 그러느냐? 이 꿈쟁이 요셉, 네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왜곡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이 세상은 정말 파렴치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가해자는 뻔뻔하게 잘 살고 피해자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범죄자들, 가해자들, 살인자들, 그 사기 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떵떵거리고 잘 살지 않아요? 피해당한 사람들은 그 피해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왜 그러냐? 사탄이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되려면 이 사탄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사탄에게 영혼을 판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물론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거꾸로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탄이 이 사회를 지배하면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 인종차별이 계속해서 이제 난폭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인종차별 문제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당면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이 상태로 50년만 지나면 대한민국 없어지나?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아요. 있습니다. 인종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순수한 우리 인종이 아니라 이상한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않은 다른 인종들이 채워질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지배하면 이 인종차별에 대한 어떤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탄이 지배하면 어느 책을 보니까 압력단체가 나타나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압력단체, 그 환경단체, 이런 것들이 좋은 의미에서 시작됐지만 이게 정치의 옷을 입어서 결국은 이 집단 이기주의로 되는 거예요. 언젠가 어느 스님이 도룡뇽이 막 터널을 뚫으면 도룡뇽이 죽는다 그래서 시위하면서 단식하면서 시위하니까 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요. 결국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대법원에 판결이 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혀졌어요. 무슨 일, 왜 그럴까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우병 사태만 봐도 그렇잖아요. 4대강은 어떤가요? 모르겠습니다. 지난 정부 때 4대강을 해체한다고, 보를 해체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감사원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과학적인 데이터가 전혀 없이 그냥 무조건 결정해버렸다는 것이 이 감사원 감사로 결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배하니까 압력단체들이 집단 이기주의가 되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꾀하려고 세상이 파괴되는 것도 눈감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면 도덕적 타락을 향해 가는 문들을 쉽게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도덕적 타락의 한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쭉 열거되어 있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들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사탄은 지금 할 수만 있으면 그 의로운 자도 참소해서 밤낮 참수하면서 시험에 들게 만들려고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이 사탄을 결박하고 이 사탄의 올무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2장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 갇힌 자,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눈먼 상태, 갇힌 상태, 흑암에 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쩌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에서, 어떤 상황에서 해방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재정적인 공핍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질병에서 해방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받는 종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억눌린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자유, 그 자유를 만끽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